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새 오늘은 창세기 67번째 시간이고 창세기 성경 공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7년 동안의 흉년 기간에 국토종합개발이라는 대공사를 마쳤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규모 물막이 공사를 했죠. 그리고 경지 정리를 했고 택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무임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주고 가족들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국토종합개발을 마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오늘 창세기 47장 23, 24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것은 요셉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하는 준공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요셉이 풍년과 흉년, 도합 14년이죠. 이 14년 동안 무슨 일을 추진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간의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요셉은 이제 분배에 집중합니다. 요셉은 흉년의 때에 이집트 국민들의 토지와 물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국유화했었죠. 그리고 경지정리도 했고 주택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각 가정에 분배를 합니다. 바로에게 돌렸다라는 표현은 국유화시켰다라는 이야기인데, 국유화시킨 이유는 대지주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토지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사회 불균형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지와 주택만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종자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종자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은 당시의 전문가들에게 종자 계량까지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요셉은 노예제도를 철폐하죠. 요셉은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을 샀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동일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 아래 모든 이들의 신분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노예제도가 얼마나 사람 비참하게 하는지를 몸으로 겪어서 잘 알고 있죠. 요셉이 흉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몸을 산 이유는 신분제도를 철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국가는 어느 국가나 신분제도에 묶여서 백성 대부분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았죠. 인류 역사에서 신분제도가 철폐된 것은 아마 현대 선진국가가 될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고대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분제도 철폐에 이어서 다음으로 요셉은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 토지법의 내용을 보면 토지의 소유권 이동을 막는 국유화가 첫째고, 그 다음은 5분의 1이라는 세금제도였습니다. 고대 왕정사회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세금이 약 75에서 90% 정도 된다고 해요. 농사지어서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밑빠진 독에 불과하죠. 하지만 요셉은 이에 반해서 파격적인 세제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세, 즉 20%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합니다. 20% 세금으로 과연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의 주택과 토지를 분배했죠. 그리고 대지주와 귀족 등 중간계층이 사라져서 세금의 대상이 자유민으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저수지와 경지정리, 그리고 농지개발, 개량을 해놓았기 때문에 수확은 대폭 증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을 좀 줄여도 세수입 자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정부기구에 대한 혁명적인 개혁을 동반해서 대지주, 귀족층들이 사라져서 왕권은 강화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백성의 인권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제개혁으로 요셉은 나라를 완전 새롭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탁월합니다. 요셉의 이런 정책들은 나중에 모세가 세우는 율법의 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지를 12등분해서 분배하고 결코 그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은 사고 파는 그러한 대상물이 아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유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도의 안식제도를 3중으로 보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법이고 안식년법이고 희년법이죠. 안식일법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안식년법은 이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빚을 탕감해 주는 법이고, 희년법은 궁극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모두가 다 경제와 직결되어 있죠. 그 근본 원인은 토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 매매를 시장에만 맡기면 대지주와 귀족층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게 분배한 토지를 절대로 사고 팔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11조나 만물을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공동체를 더불어 살리는 제도였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11조로 살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살아야 공동체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요셉이 애굽을 새롭게 만든 이 정책, 오늘의 말씀에 있는 이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형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국토종합 개발 이후에 분배에 힘을 쏟았고, 그리고 토지법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조세개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국토종합 개발을 한 이후에 분배에 힘쓴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연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것이 바로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요셉의 마음이죠. 특별히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배고파 울면서 보채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요셉의 눈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늘 어른거렸고, 요셉의 귓가에는 늘 이들의 탄식 소리와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셉은 이런 가슴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요셉의 이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이었고, 요셉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슴,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갖 문제가 산적한 지금 이 시대는 온대 요셉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살렸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행한 요셉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땅과 집을 분배받고 중공식에 참석했던 사람치고 요셉의 중공식사에 감격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서 주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라는 구절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굴복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요셉이 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땠나요? 흉년에 양식값이 폭등할 때 폭리 취하지 않고 제값의 양식을 판 것을 백성들은 압니다. 거듭된 흉년에 자신들이 가진 땅값이 폭락하고 땅을 사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요셉이 제값에 사주었다는 것을 백성들은 압니다. 요셉이 땅을 사들이는 것은 자기들에게 다시 분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자신들의 몸을 사는 것이 노예 신분인 자신들에게 자유를 다시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형 저수지를 건설해서 기근의 걱정을 없애주었다는 것을 알며 토목공사가 자기들의 농사와 농토,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감동된 백성들이 토목공사에 동원되어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일하는 사람, 시간이나 때우려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겠죠. 성경은 이런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여러모로 어려운 암울한 이 시대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요셉과 같은 자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요셉처럼 국가 대소사를 책임지는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세상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내는 작은 노력이라도 힘쓰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창세기 6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고난주간인데요.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